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임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 임한 기회. 프랑스의 지성시인 장 곡토가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사람들은 대답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을, 어떤 사람은 주식을, 어떤 사람은 땅 문서를,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 대답을 들은 장곡토는 자신의 대답이 참 특이했습니다. 나는 불을 갖고 나오겠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불을 갖고 나오겠다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불을 가지고 나와야 불을 끌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불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불 속에서 잃어버려도 그 속에서 불의 열정만 건졌다면 다시 잃은 것보다 전부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열정이 어떤 시대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관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정말 무엇을 가져야 내가 이길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하늘과 땅의 전쟁이고요. 또 영과 육의 전쟁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살아가려면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주 쉽게 점령할 줄 알았던 첫 번째 아이성의 공략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는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동양에 있죠.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 전투하고 군대를 가지고 싸울 때 실패할 수도 있다. 그거는 군인들의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 전쟁에서 한번 져버리면 그 값을 지불하는 게 정말 처참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2등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1등, 2등, 3등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전쟁은 2등 하면 완전히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끝장이 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약에 실패하고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걸로 마지막이 돼버렸다면, 근데 다시 그거를 보상할 수 있고 다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는 얼마나 귀한 기회겠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는 이겼지만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 교훈을 가지고 오늘 보면 오늘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따져보니까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7장에서는 아이성에 실패했지만 8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8장에서는 아이성 공략에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할 때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아차,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차,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패착이 왔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쩌면 인생의 영적 전쟁터에서 한 번 실패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번 또 한 번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실패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거를 봅니다. 첫 번째, 겸손한 자세로 싸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대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깨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15장 2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어떠냐? 손을 보는 거죠. 자,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겠구나. 교만이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패망을 달고 와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을 달고 와요. 그런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넘어짐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겸손은 뭘 가져오냐? 겸손은 존귀함을 받는 걸 가지고 와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 생각 가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져버린 거죠. 자,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크게 교만해 있을 때 그 교만한 기운을 가지고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하고 아이성에 갔는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패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이제는 바짝 낮아져서 겸손하게 전쟁에 임하죠. 첫 번째 아이성을 전쟁을 시작할 때는 2,3천 명 병사들을 동원했습니다. 2,3천 명. 그리고 능히 이기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근데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두 번째는
병사 3만 명을 택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첫 번째는 백성 2, 3천 명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온 백성이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용사를 3만 명을 복병으로 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공략할 때는 하도 얕보아서 오합지졸 아무나 2, 3천 명만 가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크게 패했죠. 왜 패했냐? 7장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옆에 여호수아 밑에 장군이 거기는 2, 3천 명만 보내면 그냥 이깁니다. 이게 교만한 말. 이렇게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들었더니 완전히 패해버리죠. 이 실패의 교훈을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요.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8장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대로 교만해진 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패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제가 예전에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잘났어도 어떠냐면 완전히 깜깜하면 밤에 캄캄하면 자기 집 못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밝은 전깃불 아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저 문을 나가면 온 세상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고 캄캄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 집 못 찾아갑니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인생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죄의 먹구름, 그리고 영적 죽음의 먹구름, 환경의 먹구름, 그리고 육신의 죽음의 먹구름이 다가왔을 때 인생 자체는 완전히 캄캄해버린 거예요. 그럼 캄캄해버리면 그 인생길을 자기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낮에 활동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고 빛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67년도, 8년도 그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걸 경험을 했어요. 동네 이제 호롱불을 들고 가는데 그때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직전에 호롱불을 들고 가는데 세상에 금음날인데 완전히 먹구름이 쫙 껴서 별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길을 가야 되는데 이 호롱불이 아니면은 구분이 안 돼요. 길 가다가 옆에 어때요? 물 흐르는 곳 있잖아요.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정말 깜깜한 걸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그 마을이 커가지고 동촌, 남촌, 북촌, 서촌으로 마을을 다시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는 남촌이라 이제 동촌으로 그렇게 들고 가는데 그 캄캄한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호롱불 의지해서 가는데 한참 가는데 길 옆에서 동네 청년하고 그 다음에 아가씨하고 둘이서 소곤소곤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호롱불을 가다가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캄캄한데 저분들은 무섭지도 않나 하고 저는 갔어요. 나중에 깨달은 건데 청년들 아가씨는 캄캄한 게 더 좋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서 커가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얘기할 초점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니까 죄로 인한 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올바로 행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빛이 없으면, 등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했어요. 이겼어요.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긴 양 교만기가 확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공략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 이 캄캄한 세계, 죄 많은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에 내가 올바로 가려면 내 발 앞에 등이 있어야 하고 빛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그들이 교만해서 실패를 했고 이제 그 값을 지불하고 보니까 이제는 겸손해졌습니다. 자, 교만은 반드시 필패요, 겸손은 필승이라는 불변의 영적 원칙.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이제 첫 번째 겸손하게 두 번째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그들의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네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게 도저히 눈으로 볼 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13바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 때 자기네 생각과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따랐는데 말씀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게 이겼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귀한 걸 발견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빛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 아이성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가운데 아간이 물질을 탐내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구나.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 모두를 갖다가 골짜기에서 처단을 합니다. 바로 직결 처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지요. 이제 여리고성에 공격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지만 그 승승장구의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성을 공략을 해서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그런데 완전히 패배를 했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주인공을 누구로 바꾸냐?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가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려면 보통 때 언제 깨달으냐? 수업료를 다 지불하고
무릎에 힘 빠지고 다리가 흔들거릴 때 그때야 깨닫는데 그때는 늦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인생이 걸어 다닐 때까지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이 다 빠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모여서 가장 하루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 또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를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깊은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애시당초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근데 인생 7학년, 8학년을 하고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사냐?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겉으로는 하나님 모셔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할 듯이 인생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인생의 석양에서 이건 아니네. 이건 실패를 했네. 이건 아니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깨닫는데 몸도 이제 말을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이제 어떡하라고 후회도 막심하게 들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제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 다음에 깨달음을 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분이 참회를 하고 후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도 이제는 자기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기회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올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기회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오죠. 믿음이 있어야 오죠. 교통수단이 있어야 오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오죠. 정말 안 되면 제가 새벽에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봤어요. 새벽에 리어카에 박스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 지키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슴이 뜨끈뜨끈. 저분 저러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까? 왜? 그 새벽에 이게 완전히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리어카에 박스 이렇게 하나로 가져가면 얼마를 받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하루하루 이거를 해야 자기 약값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통차가 안 보면은 이게 어떻게 안 들, 그런 거가 보면 그때는 그분의 리얼한 삶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를 여러분 가슴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패배는 첫 번째 겸손한 자세로 준비를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사령관이 되십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 전략대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 8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8장 1절 우리 처음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기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잔뜩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이들이 패배를 하고 나니까 엄청 가슴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천하 명장, 용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까지도 패배하고 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하고 완전히 주저앉으면 의욕이 상실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옆에서는 일어서라고 그러고 손잡고 일어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두려움과 놀람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겁먹은 상태예요. 이게 삶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아이성 전체를 여호수아 손에 붙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8장 1절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너희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전쟁을 해라. 그리고 승리하고 너희가 다 모든 성읍을 너희에게 승리하고 쟁취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모세에게 내가 말씀한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약속할 거니까, 자, 너는 일어나 건너가서 그의 땅을 밟아라.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고 해요. 이미 주었다고.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고. 그러면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 과거로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손에 이미 넘겨 주었으니, 과거형이에요. 이거를 누가 차지하느냐? 믿는 사람만 차지해요. 믿어지는 사람만 차지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딱 보고, 야, 저거 이겨야 되는데, 이기고 나서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 수도 없어요. 천국을 어떻게 계획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건져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이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고 천국을 내가 소유한다. 천국을 내가 반드시 누리게 된다.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전략을 말씀합니다.
자, 8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매복한 것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리고 8장 18절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자,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하냐면 너 창이 있지 않냐? 이 조그마한 창 너 옆에 차고 있지 않냐? 창을 꺼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가리키면 내가 아이성을 완전히 썰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때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몸을 동동 구면서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잡으러 오고 꼼짝달싹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가리켜라. 바다를 가리켜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다를 가리키는 쪽으로 바다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바다를 가리키니까 이 지팡이 방향으로 아주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너의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성령 보혈을 가지고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작전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자, 여리고 성에 그 전투에는 완전히 승리한 이들이 감이 있는데 그 뒤에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처럼 진군에 나가되 성 뒤에 복병을 3만 명을 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많은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을 할 때 아이성의 성문을 열고 아이성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백성들이 다투고 전쟁을 하다가 지는 척하고 뒤로 물러가면 그 백성들이 어떠냐? 아이성의 군사들이 쫙 나와서 추격해 올 때 매복한 성에서 멀리 가지 말고 기가 막혀요. 성 바로 옆에 있다가 모르게 매복해 있다가 용사 3만 명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다시 이 아이성의 군사들을 포위해가지고 하도록 하나님이 전략을 짜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그대로 복병을 두라는 전략.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여호수아 8장 23절에 아이 왕을 사로잡습니다.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의 백성 1만 2천 명이 죽습니다. 8장 25절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만 2천 명이라. 그리고 성 전체를 불살라서 폐허로 만들어버린 8장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 이뤘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아이성 전투에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이긴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어떠냐?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고 거기에 백성들이 진멸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읍을 불로 살라버렸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떠냐면 심판 때에는 완전히 악을 심판하는 걸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곳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인도하신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때그때가 기회입니다. 오늘 지금 기도할 때요. 새벽에 나왔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할 때요. 인생이 그때가 기회예요. 제가 우리 여기 80대 후반 되는 우리 권사님 나오셨잖아요. 운전하고 나오셨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제가 딱 와서 그 차를 딱 보면 도로다가 그 차가 항상 저보다 먼저 와요. 저도 뭐 늦게 오는 편은 아닌데. 근데 제가 그 차를 보면 아주 정말 힘이 나요. 제가 기운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 4933 차주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저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분이 어떠냐, 우리 교회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해요. 건강해 해달라, 모델이 되게. 왜? 인생에 살아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전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게 인생인데 그거를 그리고 저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힘들고 어렵고 막 아주 그 마음속에 아주 안정이 안 되고 실수 실패가 이렇게 반복이 됐을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셔. 이런 말 한마디가 무게가 얼마나 있겠어요. 목사 대신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저는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저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있고 여러분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수 있고 펼치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다는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아이성 첫 번째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교만해서 했는데 져버렸고 그렇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은 다시 여리고성의 승리처럼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이 되고 이 역사가 이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의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귀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짐과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와서 다시 두 번째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이성의 두 번째 이기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가 그대로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앞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이 9월 달에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 나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일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어렵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완전히 이긴 승리의 축복이 오늘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직장과 사업장과 만나는 사람 모든 곳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